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 3장 화면에는 15절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절부터 4장 3절까지 10절부터 4장 3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이제 기도와 금식에 이은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좀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 에스더서에서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가 왜 빠졌어? 그러실 수 있는데 모르드게에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목받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라이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유는 이 둘의 민족 때문입니다. 이 둘이 서로가 원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민족과 하만의 민족이 오랜 원수민족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이 페르시아 시대 때 극적으로 붙게 된 것이죠. 한번 그 소개를 한번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에서 유명한 사람들 좀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사울이 있고 그리고 또 사울이 있죠. 한 사울은 구약의 사울이고 또 한 사울은 신약의 사울입니다. 둘 다 베냐민 사람이죠. 모르드게가 그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이고 베냐민 사람,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울의 후손이 모르드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죠.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만은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나?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을 수식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에스더서 3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하만은 항상 그 앞에 수식이 붙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 그리고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수식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모르드게도 중요하고 하만도 중요하죠. 그런데 굳이 이런 수식어들을 붙여놓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 배경, 특별히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출신, 민족, 이것을 한번 주목해달라라는 저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우리 모르드게의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유명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각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 역시 성경을 조금만 자세하게 읽었던 분들은 금방 떠올리실 겁니다. 베냐민의 유명한 후손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각 사람도 하필이면 그 시대의 사람으로 나오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두 번의 그런 큰 범죄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아각 왕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사울이 말을 듣지를 않죠. 좋은 것들을 살려놓습니다.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진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그 민족, 정확히는 아말렉 민족인데 아말렉 민족의 왕이었던 아각 사람을 살려두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아각 사람, 그 아각 왕,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직접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시대보다 한참 올라가니까 사울과 그리고 아각이 서로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원수 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위로 올라가죠. 그 전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원수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이 이렇게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고 간단하게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리비딤이라는 지역에서 고생을 하죠. 근데 그 고생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피곤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를 기습 공격을 하냐면 피곤에 지쳐서 낙오했던 사람들, 아무래도 수십만 대군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힘들어가지고 뒤처지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가지고 온 것들이 타국의 그 무리들 중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골라서 죽이고 때리고 빼앗는 그런 노략질을 했다라고 나오죠. 물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는 전투에서 이겼고 모세가 두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전투에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금세 알아챘던 모세와 몇몇 영적 지도자들은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줬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고 말았죠. 물론 이스라엘이 승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저질렀던 악행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는 시간차가 좀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것을 그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기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이 준비됐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표현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에 그 대상이 나 혹은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성경을 처음 접해보거나 신학적인 지식이,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분들이 이런 본문들을 읽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과격하시지? 두려운 분이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폭력적인 분이시지? 살인하는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죽하면 이런 명령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워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까?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곤한 사람들을 쳤다, 낙오한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적의 약한 곳을 찔러 쪼개가지고 그 적진을 교란시키고 그 가운데서 전쟁의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기에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아무리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말렉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내야 합니다. 모세오경부터 사실 거기에 대한 말씀들은 지치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별칭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말렉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 구절을 좀 더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먼저 레위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귀먹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맹인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혹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가 누구인지 이 앞에 구절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겠는데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함부로 누구도 이렇게 엄하게 부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직원들을 말하는 거겠죠. 당시에는 종일 겁니다. 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놀라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여자를 존중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존중해 주시는데 심지어 종까지 존중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종을 함부로 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했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장님, 사업하고 계신 분들, 우리 중에도 계시죠. 직원들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곳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존중하되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은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그 선이 무엇입니까? 피곤한 자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자기가 힘이 조금 있다라고 해서 비겁하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가면서까지 반드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 전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놀랍게도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그 끔찍한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아니,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말렉 민족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물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그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끔찍해가지고 못 봐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계획되었던 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대인들 어떤 상황이었죠? 나그네였었습니다. 이 사람들 참 많이 고생했죠.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잘 살았던 유대인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했죠. 역사 내내 핍박을 받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손가락질 당하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누가 죽이면 그냥 억울하게 죽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로 살았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하만이라는 고위 관리가 자기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그 민족까지도 통째로 다 죽여버리자. 황당합니다. 근데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니네 한번 그 광야에서 아주 오래전에 너희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따끔한 맛을 한번 봤으면 깨달을 때도 됐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다라고 그래서 잊어버렸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 에스더서 기자가 이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지금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강자라고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살육당하고 도륙당하기 직전의 모습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상황이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악한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하만과 왕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20대 중반에 처음 묵상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대중들 뒤에서 몰래 먹고 마시고 있는 거구나. 이런 역사는, 안타까운 역사들은 반복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보는데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그랬습니다. 하만과 이 왕이 유대인들을 다, 수만 명에 달하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그리고 그 법을 갖다가 온 성에다가 펼쳐놓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 죄를 뒤집어쓰고 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라는 사람이, 소위 국무총리나 되는 사람이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에스더서 기자가 그것들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니네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라고 에스더서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죠. 물론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탄식하고 곡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디에서 탄식하고 곡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탄식하고 곡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탄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대궐 안으로도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궐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울며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죠. 왜 하필이면 대궐 앞이겠습니까?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궐 안에 누가 드나듭니까? 높은 사람들, 고위 관리들이 드나들겠죠. 그런 사람들 보라는 겁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짐작이 가는 행동입니다.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 자칫 악한 사람들에게 역모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 그 역모를 드러내서 고발했던 것이 누구였나요? 모르드게였었죠. 그는 이미 왕궁을 출입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하소연할 수 있으면 하소연하는 거고, 자기가 모르더라도 고위 관리가 이렇게 드나들면 이것이 그래도 표시가 나겠거니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요람 하존이라는 유대 학자가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주장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상복을 입음으로써 그 모든 사람이 그가 느낀 공포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의 공공장소를 크게 울면서 다니며 왕의 명령을 들었든 듣지 못했든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음을 인지하게 한다. 사람들이 하만과 왕의 명령의 의미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는 몰랐다는 핑계 뒤에 숨지 못하게 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는 겁니다. 너네 몰랐다라고 핑계대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 절대자가 계신 걸 안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돼 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소연을 최대한 했다라는 것이죠. 설득력 있는 해설입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자면 1인 시위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 지금 그거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간략하게 한번 스케치하듯이 한번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조상들까지 좀 찾아가면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왜 그들은 원수가 되었고 왜 역사는 또 반복되었는지, 그 가운데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의 결말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대반전을 이루셨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과 그 일당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까지 통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눈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페르시아 왕과 그 권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죠. 에스더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무섭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만의 상황만이 아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바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날을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게 있는 이 안 좋은 상황들을 좀 좋은 상황들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에스더서는 단지 개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더 넘어서 온 인류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사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 교회에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적이었냐면, 한 집사님께서 식당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분에게 가서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을 좀 하고 싶다, 조언을 좀 해주라. 근데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번에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식당은 인건비 따먹기야 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뉘앙스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업장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가지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흔한 경우가 있겠죠. 언제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할 때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죠. 내가 너무나도 많이 화가 날 때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분노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렇게 분노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말까지도 들리지 않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하니까 옆에서 막 말리려고, 야 그러지 마,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말려도 그것 듣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화대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선을 넘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선을 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넘었던 그 선을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넘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망쳐놓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토록 많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봐야 되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억울한 세상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분노하면서 그 분노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탄식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든지
이미 그런 일들을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하나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모르드게처럼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했나요? 탄식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저 우는 것이고 곡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지켜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욥기 읽었죠.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제 잠언으로 넘어갔고 어제까지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에서 상당수는 욥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라고 인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보십시오라고 말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했을 때 애굽이 멸망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탄식하고 에스더가 탄식했을 때 하만과 그의 민족이 멸망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우는 것, 그 억울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활시를 당기게 하는 그 시점이 바로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죠. 탄식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내가 탄식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탄식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아요, 내 주변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에서 강하게 말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좀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 탄식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탄식 소리가 나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실 정도로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라. 그렇게 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 많고 탄식하는 사람들 많아서 그 사람들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그 아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귀가 크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